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만큼 자세하게 적은 게 없습니다. 물론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지만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처음부터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나는 음, 그 상황이라든가 예수님이 수태고지를 들은 음,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 뭐 미루어 보면은 좀 그 뜻을, 그 내용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세히 기록한 건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마가는 제일 처음 쓰는 거니까 그냥 뭐 할 얘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써놓은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답답해서 못 읽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것만 해도 그리스 철학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고 있죠. 알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된다 이러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지만 마태복음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 입장에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부터 읽으려고 하면 마태복음이 딱 나오는데 족보부터 나오니까 그만 읽기 싫어지고 꼭 이걸 읽어야 되냐. 그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어릴 때부터 읽어 놓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너무 잘 들어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너무 좋아했죠. 그러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유명한 높은 사람은 음, 이 신앙적으로 높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도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가 어떤 건가 혼자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불교는 이산저산 다니면서 다 이제 도를 닦지만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설이, 그런 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들어서 알겠지만 더 자세하게 내가 써서 보내야 되겠다. 뭐 마태 마가가 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읽어보면 알지만 나는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해서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냈는데 누가복음만 자세하게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도 그렇게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적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함께 일을 했고 바울을 도와서 의사로서 했는데 이 하나하나 보면 이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니까 뭐 우리말 현재 우리말로 DNA 뭐 이런 거 쓰지만은 그때는 의사는 뭐 그런 용어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게 분명한데 우리는 다윗의 후손의 영광스러운 왕이 누구냐 이러면 솔로몬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게 된 거고 누가는 실질적으로 유전인자는 남자 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자 쪽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무슨 말이냐 하면 남, 남자 쪽에서는 진짜 혈통이 없는 경우에 아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아내가 낳은 것도 그렇지만은 아내가 안 낳은 아들도 자기 아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모계 사회가 더 혈통적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왜 솔로몬을 넣지 않았느냐고 하면은 족보에다가 이 솔로몬의 영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음,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은 훌륭하고 영원한 왕이다 이런데 솔로몬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만큼 훌륭한 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솔로몬 왕이 그렇게 크지만 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할 때 누가는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서는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솔로몬을 아니고 나단이 다윗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단은 선지자 이름이지만 아들 이름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단은 신앙적으로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족보를 가지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또 족보 나올 때 내일 모레 나중에 나오면 얘기가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돌아오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음이 안 돌아갔냐? 안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안 드니까 고개를 돌려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게 다윗, 세례 요한이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왔는지를 알지. 안 그러면 모른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사랑이 뭔지를 알지. 하나도 없는 데서 갖다 주면 뭔지를 모른다.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심. 이 말은 말라기에서 했던 말하고 비교해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음이 돌아오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게 말라기가 예언한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세례 요한이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마음이 아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뒤에 글 읽어보면 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딴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버려 두었던 것을 다시금 예수님을 보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거역하던 거스르던 자가 의인의 슬기에 돌아온다는 것은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설기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의 지혜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말라기의 말이 이 같은 말인데 세례 요한은 그걸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임신할 때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임신하고 6달째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관계를 누가복음에서 아니고는 다른 데서 읽을 때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모의 아들일 수도 있고 또 6달 차이 난다는 것도 어,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도 6년에 3년마다 혹은 4년마다 한 번 신약을 읽게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4년 만에 가서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 안 하고 바쁜 일이 있어 안 하니까 내 혼자 읽었을 때는 알아듣지만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묵상을 하고 나누면 기억하지만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나이 차이가 동갑이야. 6달 차이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물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리고
뭐 이모라고 성경은 안 나왔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하고 어, 자매지간이 아니었느냐 같은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매지간이라면 마리아가 무슨 지파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이 되잖아요. 그거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누가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미루어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적은 거죠. 그런데 이 여섯째 달에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한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가 옵니다. 오면 거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다른 데는 못 가도 나사렛은 갑니다. 어, 가나 혼인잔치 하든 가나하고 가는데 갈 수 있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죠. 우리가 못 간다는 것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나라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거기 못 가게 하죠. 그러니까 자유여행을 한다 해도 쉽지 않습니다. 간다 해도 어딘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복음서에만 나옵니다. 그렇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름이 없는 동네입니다. 아주 알려지지 않는 몇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 앞에 붙이는 대명사, 관사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밤에 거기 가가지고 잘 못 봤습니다만은 마리아가 사는 동굴의 집 앞에 에, 마리아가 살았다는 굴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남쪽으로 한 10분 거리에 걸어가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다른 성경은 세례를 받고 사탄에게 그 시험을 받고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받고 설교를 산상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서로 돼 있지만 누가는 고향에 가가지고 복음을 성경을 읽습니다. 이 회당에 가서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낭떠러지를 밀어뜨리려고 밀어올 때 이 예수님은 유유히 마치 유령처럼 그 가운데를 그 무리의 가운데를 통과해서 그냥 지나옵니다. 그 얘기를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 낭떠러지가 있다고 해요. 그 동네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낭떠러지가 있다고 해요. 27절 읽어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요셉이 그래서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름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인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야 된다는 뜻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약혼은 뭐 다른 데는 정혼한 뭐 이렇게 했는데 약혼이죠. 이제 약혼으로 바꿔놨어요. 우리가 쓰는 말로. 그래서 마리아한테 성모 마리아라고 가톨릭에서 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28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누가요? 마리아가. 천주교에서는 그 미사 볼 때 이렇게 들어보면 음,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오늘 나온 얘기가 많이 그 기도문에 나옵니다. 어, 근데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은혜 되질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은 꼼짝 없는 그냥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라도 비뚤어지면 돌아가지 않는 게 성경인데 그와 같이 확실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생각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특히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생각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무리가 그 많은 사람이 그 생각을 못 합니까? 생각을 못 합니다. 진짜로 그 머리가 그 복잡한 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일목정연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29절 읽어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처녀가 누굽니까? 말이야. 마리아가 그 말이 누가 한 말입니까? 가브리엘 주 가브리엘 한 말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마음에 크게 요동을 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생각함에 이랬지만 기도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한 겁니까? 하면 물어보는 기도를 한 거예요. 30절 읽어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도망가지 마라. 깜짝 놀래가지고 뭐 탁탁 뛰어가면 뭐 우리가 무서우면 무조건 도망갑니다. 뭐 일이 터지면은 방향도 없이 뛰어갑니다. 이리 뛰고 이리 뛰고 가다가 아니니까 저리 뛰고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무서울 때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은혜를 입었다, 사랑해줬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조용하게 가만히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은 그냥 가만 못 있습니다. 짐승들도요 그냥 딱 뭐라 하면 탁딱 튑니다. 튀었다가 딱 상황 판단한 다음에 그리고 달려들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렇게 하죠. 근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31절 읽어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요한에게도 이름을 아예 지어줬죠. 우리는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 애 이름을 뭐라고 할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음, 뭐라고 했죠? 음, 태명. 태명을 뭐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름을 새로 지어주고 그런데 이건 뭐 아들 딸 아들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딱 지어줍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고요. 30, 20, 30, 2절 읽어줘. 보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큰 자는 그 세례 요한이 큰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그 가장 큰 자가 예수를 그 예수 앞에 와서 말하자면 임금 앞에 방자가 지나가면서 비켜거라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이 큰 자인데 그보다 더 큰 왕이죠, 왕.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가장 큰데 그보다 더 큰 자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거다. 사람들이 이 그렇게 누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음, 가, 마리아 보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아니 솔로몬이 가졌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에게 주겠다. 근데 영원히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날 때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의 왕이 낫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낫다. 유대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냐? 그렇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유다 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왕이기도 한데 열두 족속을 말하자면 유다가 제일 맞이기 때문에 왕이 거기서 나야 된다. 왕이라기보다 이제 맞이라기보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제사장, 맞이 또 뭐 다 대표. 대표 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집을 왕권으로 다스릴 거다. 근데 영원하다는 거죠. 무궁하다는 거죠. 34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어, 이거는 누가는 꼭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가능하냐? 요즘은 단식 세포로 해서 이 여자만 가지고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복사를 못 하는데 여자는 복사가 됩니다. 염색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제로 도롱뇽이나 도마뱀은 한 마리가 어떤 섬에 도착하면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것은 뭐 전염병에 아주 취약해서 죽을 때는 한꺼번에 몰살한다 뭐 이런 의미도 이제 연구 결과가 있지만 어쨌거나 단식이 가능한 어, 건데 지금 뭐 그 그거를 유전인자를 어,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의 수위가 사실이냐 뭐 이럴 때 그 DNA를 가지고 맞다 이러고 뭐 발표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요즘은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뭐 그림을 보고 멋있다 이런데 멋있는 게 아니고 AI가 그거를 그림을 탁 만들어 가지고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게 엄청 많은 거죠. 사실인 것처럼. 그 뭐 실제로 가서 보는 것보다 그거 보는 거 훨씬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뇌 속에 그게 박히기 때문에 골라서 봐야 되지. 함부로 재밌다고 보다 보면 사람이 기계에게 그냥 잠식이 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경 보는 건데 그거 말고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내가 한다. 네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그럴수록 성경만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어, 그렇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사-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런데 35절 천사가 대답.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이해가 안 가지요. 근데 이 마음이 성령님이라고 할 때 이 말이 이해되지면 이게 믿음이 가고 그냥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한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좋아가지고 어, 찬송 부르고 흥얼거리고 이런 거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언제 노래합니까? 술 먹어야 되죠. 젓가락 갖다 놓고 두드리고 그때 노래하지. 안 그러면 노래하라면 야 맹숙만 맨정신에 노래가 되나 이러면서 막걸리 가져와라 이래야 노래가 나올지 그러니까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꼭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덮으시리니까. 임신시킬 때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남녀 관계가 사이 좋다 하더라도
아기를 못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다가 한번 만났는데 아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는 거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거룩한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36절 읽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이사야서의 7장 14절에 합니다. 7장은 39장까지는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쓴 거기 때문에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져요. 이 아하스는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그렇죠? 예, 예, 이 아버지 해시기에 받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가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람 사람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할 때 아하스가 겁을 바짝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사야가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들은 뭐 부지깽이다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60 몇 년까지만 그 사람 되면은 다 멸망할 거다. 그게 아수르가 오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그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안 믿습니다.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이사야가 아하스 보고 얘기하니까 나는 징조를 안 구하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징조를 구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징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징조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주 멋지게 그냥 거절합니다. 난 징조를 안 구할 거야. 이러니까 징조를 안 구한다고 안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나중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찾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가르쳐 줬고 내가 징조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징조를 보여줬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 역사학자들은 아하스의 아들이다. 이사야의 아들이다. 그 아들을 두고 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마태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나시는 이야기를 야기하고 사실은 마태는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하여 썼잖아요. 그 유대인은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사야서가 분명히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천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음, 마리아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처녀가 잉태해서 알을 낳을 거다. 어, 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지금 늙어가지고 할머니 됐는데 아기를 낳는데 니는 처녀인데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 그런데 남자가 하고 앉았다 해도 성령으로 임하면 낳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가지고 목사들끼리 성경 연구하다가 싸워가지고 그 곽규석이라는 그 개그 저 웃기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한 사람이 벌떡 이래가 그 사람이 혼자 여자가 낳든지 말든지 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아니, 이래가지고 지서방이 괜찮다던데, 왜 그런가? 그렇게 했다는 재밌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분명히 누군가 왔다 갔다 뭐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어,
제정신으로 하면 읽어지질 않습니다. 성령으로 읽어야 돼요. 제정신으로 읽으면 안 돼요. 제정신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러면 술 한잔 마시고 와서 읽으면 점점 안 보이니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면 그러면 기뻐하고 그냥 꼭 술 취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고 뭐 욕해도 괜찮고 뭐 그렇습니다. 술 취하면 욕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욕을 하더니만 욕이 배 따고 들어가나 이러는데 성령이 취하면 남이 욕해도 웃습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이러면서 웃는 거죠. 어, 38절 읽어야 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그 마리아는 순종했습니까?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천사는 어, 마치 구름과 같아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빛과 같아서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바람 같아서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천사는 말과 같이 한 번 하고 나면 그 말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고 맙니다. 천사는 말과 같아요. 한 번 얘기하면 없어지게. 그래서 묵상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동영상 보면 되지. 동영상 틀어놓고 그것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은 묵상 나오죠. 다른 일 하면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고 안 들립니다. 그래도 되게 급하면 더 씁니다. 아무 할 일이 없고 중병이 들어서 막 잠이 안 오고 막 이럴 때 틀어놓으면 그게 들립니다. 그전에는 안 들립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들리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듣게 하면은요, 강제로 듣게 하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그냥 묵상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듣는 게 좋습니다. 공갈 치는 목사 이렇게 이름이 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9절 읽어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빨리 갔다는 뜻은 뭐 급하게 막 달리기 선수처럼 뛰었다는 게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맞는지 가보자. 엘리사벳 가자. 사, 엘리사벳이 어디에 있는데 유대 땅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뭐 산골에 저기 유대 어디 살았을까 뭐 이런데 그 남편이 사마리아.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제사장이라 했으니까 예루살렘하고 가까웠을 것 같아요. 멀어야 뭐 23, 20km, 3km, 30km 정도. 그렇게 가면 헤브론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갔을 거라는 거죠.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문헌하는 동시에 41절 읽어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이 6개월 되면 뛰노는지 잘 모르겠어요. 뛰놀죠. 예. 그런데 마리아가 딱 오는 순간 애가 뛰노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 애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애가 왜 가만히 있던 게 이렇게 발길질하고 막 뛰네. 그런데 마리아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랬다는 겁니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뭔지는 모르지만 큰 소리로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게 지금 천주교에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매일 드립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이걸 드립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문에 들어있는 건 참 좋은 거기는 하지만
신앙 고백은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 물론 복이 있는 걸 믿는 것은 신앙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복을 주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거죠.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의 어머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 번역해 놓으면 음, 마리아를 더 실제로 예수님보다 더 숭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빌려서 나온 거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고통을 겪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어머니를 무시해도 되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오직 예수님 말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자면 믿음으로 따지자면 요셉이 훨씬 더 믿음이 강하죠. 그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사용한 거고 요셉은 요셉도 물론 사용된 거지만 우리가 엄밀히 따지자면 누가 신앙이 더 좋은지 모릅니다. 요셉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지만 최종 목적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을 더 떠받들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를 그렇게 숭상하려면 요셉도 불러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생물학적으로 관계 없으니까 숭상하지 않는 거죠. 저는 요셉이 더 높인다면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 43절 읽었나요? 읽어주세요. 43절 예. 읽었고 그러니까 44절 43절에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또 이제 놀라서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술 취하면 생각을 안 합니다. 술 취하면 생각 안 하지만 성령이 취하면 항상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다른 게 그거 다르요. 정신이 말짱해서 물어보는 거고 술이 취하면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취하면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대답합니다. 그 44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 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질문했는데 있던 얘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합니까? 이러니까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갑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고 여태까지 산 것까지 이게 되돌아가가지고 다 아는 생각이 납니다. 다 아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질문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질문 안 하면 내가 당연히 있는 거고 원래 내가 있는 거지 누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물어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그야라고 할 때 생각이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그 여자가 누굽니까? 뭐 자기도 그렇지만 이 자기 얘기가 아니고 마리아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죠. 그 믿음이 결국은 복을 만들었다는 거죠.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에 대해 다 나옵니다. 마리아의 노래에.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제 그 뒤에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이 마리아의 노래를 뭐 가곡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잘 읽어보면 마리아의 신앙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에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를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찬양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내 예수님 같은 아들 낳아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엉엉 울고 그럴 것 같으면 아들 안 낳은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근데 마리아의 찬양을 들어봅니다.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지금 잉태한다고 하니까 엄청 기뻤다는 거죠. 그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약에요, 비천한 여종이 아닌데 돌봤다. 그러면 그게 감격스러울까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비천했을 때 돌보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노래하는 거죠.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다는 것은 만세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할 거다. 그 천주교에서는 잉태한 복이 잉태한 네 배가 복이 있다. 계속 그거를 노, 그, 읊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 만세는 만세대가 됐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3천년 3천년이면 300세대 정도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3천년이면 100세대. 그렇죠. 100세대 3천년이면 1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00세대도 안 흘러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100세대면 3천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100세대도 안 돌아간 거예요. 만세까지 복이 있다고 말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만입니까? 영원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 세대까지 지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구 자체가 어, 학자들의 얘기로 49절 읽어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걸 마리아에게 행했다는 거죠. 그 이름이 거룩하다. 누구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뭐 예수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못할 게 없다. 그런데 못할 게 그 없는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만약에 할 수 있는 일이 능한데 나쁜 일에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우리는 살펴주시고 오히려 많이 잘못하고 많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신경 써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게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히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비천했는데 이런 하나님을 낳게 하는 걸로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비천한 자를 쓴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더 높아지고 싶어서, 그래도 더 유명하고 싶어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인터넷에 더 들어오면 좋아가지고, 클릭수 많아졌다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클릭수 많아지면 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하면 불쌍할수록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도와주시죠. 그, 그, 설마. 어, 어디 읽으세요?
50절. 51절 읽어주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음이 마음이 내가 뭐 언제 교만했어? 내가 얼마나 겸손하다고? 내가 어제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는 줄 아냐? 마음속이 교만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걸 다 흩어버리고. 흩어버렸다는 거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의 팔의 힘으로 그렇게. 우리 그의 팔 이러면 항상 오른팔 생각나는데 그게 옳다고 얘기를 하는 오른팔을 얘기하는데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52절 읽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가 높다고 목에 힘주고 점점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 잡고 큰 소리 치고 호령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내리쳤다는 건 박살을 냈다는 겁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방에 떨어집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수직으로 떨어져요. 비천한 자를 높입니다. 지금 비천한 자를 높이는 거는 마리아 자기 스스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높이는데 얼마나 높아지는지 하나님을 낳았는데 그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겠어요? 땅 위에서는. 그렇게 높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잔뜩 높인다는 것은 영적이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마리아가 높이는 게 맞죠. 어머니를 높이는 건데 지금도 누구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고향이 어디냐 옛날 자라던 데 어디냐 찾아가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냐 이러고 그 사진을 가져가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아들을 낳느냐. 종교일 경우에 그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53절 읽어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이러니까 좋은 것으로 배불린 자가 무슨 줄인 자냐.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들어본 소리가 마리아의 노래 소리를 듣고 자랐을 텐데 그 마리아의 노래 소리 속에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설교하는 첫 번째 입을 열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신령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죠. 자동으로 나온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말한 거지 누가 가르쳐 줘서 그런 거냐? 성경 말씀을 다 끼고 있었고 모르는 성경이 없었고 모르는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걸 무오류라고 그러는데 너무 그걸 강조해 버리면 이상한 일이 또 생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건들면 성경이 나왔고 그 말씀 모두가 성경 말씀에 구약 말씀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태까지 하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성모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스라엘을 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스라엘을 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나라를 찾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유다 지파지만 그게 혼자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스라엘이 살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이 여기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 25절. 55절.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했는 말, 그 말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그 자손에게는 영원히 그 말이 살아있다는 것. 56절 마지막 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 되면 이제 출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베네적 오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몇 월 달인지 모르지만 난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가고 이제 다시 6개월 몇 개월 뒤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는 뭘까요? 요한이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서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이야기가 내일 하게 됩니다. 53절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줄인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탄에게 받을 때 떡으로 사는 줄 아느냐? 떡만으로는 못 산다. 그러면서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 죽지 않는다. 떡을 먹으면 죽지만 영생의 말씀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은 애써서 번 돈을 다 두고 가게 하십니다. 질문합니다. 가난한 자는 믿음으로 배부를 수 있는가? 믿음으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안 먹어도 40일 안 먹어도 됩니다. 어, 질문 2.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나은가? 돈을 의지하면 다 놔두고 가야 되지만 말씀을 의지하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그 마리아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는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정말 복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염려 걱정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편히 쉬는 귀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